전에는 다른 사람이 저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 분입니까? 라고 물으면 목사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쑥스러웠습니다. 제가 남이 척 보기에 목사 같아 보이지 않기에 나를 목사라고 말했다가 혹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목사에 대한 좋은 인상을 깎아낼까 염려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똑같은 질문을 제게 한다면 목사라고 말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 우리 주변에 뻔뻔한 목사, 몰상식한 목사, 파렴치한 목사, 사입의 목사가 너무 많아서 매우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나도 목사라고 했다가 그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으로 의심받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목사가 얼굴을 들 수 없는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남 부끄러운 일이고 제 얼굴에 침 뱉기인 줄 알지만 이렇게 침이라도 뱉어야 미안함과 부끄러움을 좀 덜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사람은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목사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도 실수할 수 있고 또 잘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잘못을 한 사람이 목사라고 할지라도 그가 진정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잘못하고도 뻔뻔스럽게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 중에는 목사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도 말로는 잘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변명하기 위해 형식상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변명하기를 잘합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그러니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잘못한 사람의 입에서 나와야 할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도 사람이기에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기에 그런 말은 용서를 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 할 말입니다. 용서를 받을 사람은 그저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뻔뻔하게 억지를 부리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목사들은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고 치자. 하지만 너희 교인들은 내게 뭐라고 말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므로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실 것이다. 이처럼 뻔뻔한 목사들은 자신이 무슨 하늘나라에서 온 외교관인 양, 그래서 자신들에게는 치유의 법본이 있는 듯이 말하고 행동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목사들은 협박까지 합니다. 자기에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뜻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성경에 어디에 있기에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 그들이 갖다 대는 근거는 대부분의 경우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번역, 표준세번역 개정판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과연 이 말씀이 목사님들에게 군말 없이 무조건 복종하라는 뜻일까 하는 점입니다. 우선 이 말씀에서 분명한 사실을 간추리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위에 있는 권세는 어떤 권세이든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은 1절과 2절 말씀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기에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우선 이 본문에서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위에 있는 권세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먼저 위에 있는 이라는 뜻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이란 말, 이 표현이 하늘에 있는 뜻이라는 그런 말일까요? 하늘에 있는. 만일 그렇다면 위에 있는 권세는 하늘에 있는,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어떤 힘이나 그런 힘을 가진 존재를 가리킬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라는 것은 하늘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위에 있다는 말은 각 사람의 위에 있다 하는 뜻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이란 사람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통치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다는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3절의 첫 낱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은 관원들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관원들이란 원문에서는 그 통치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위에 있는 권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위에 있는 권세들이란 원문의 뜻대로 정확히 말하면 통치자들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때는 로마라는 나라가 세상을 지배했던 때고 그 나라에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황제 아래에는 수많은 신하들이 있어서 이들이 황제의 뜻을 받들어 사람들을,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렇게 넓게 보면 황제는 물론이고 황제 아래에서 백성을 통치하는 수많은 관리들이 모두 다 백성들 위에 있는 권세들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백성을 통치하는 국가의 모든 관리들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 해당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통치자들이라는 말을 넓게 풀이해서 관원들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이처럼 한마디로 말해서 목사는 어느 목사도 1절에서 말하는 위에 있는 권세가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는 국가의 크고 작은 통치자들을 위에 있는 권세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목사가 이 본문의 근거에서 자신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는 성경 말씀을 잘못 사용해서 교인들을 겁박하는 것이니 그가 마땅히 하나님에게 벌을 받아야 합니다. 목사님이 이 본문을 사용해서 자신에게 복종하라고 한다고 우기는 것은 다음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는 그가 무식하거나 게을러서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찾아 살피지 않아서 바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다른 경우는 그가 알면서도 교인들을 자기 손아귀 안에 넣으려고 속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목사는 악한 목사입니다. 옛날에는 많은 교인들이 스스로 성경 말씀을 해석하거나 이해할 능력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러든지 몰라서 그랬든지 목사가 그렇게 속이는 말에 속아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부분 사회에서 제 몫을 넉넉히 담당하는 분들입니다. 또 말이나 글의 논리를 듣고 충분히 사리분별을 할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의 교인들입니다.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런데도 오늘날에 못된 목사들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똑똑한 사람도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미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이 사는 시대에도 자신들이 듣는 설교나 가르침이 과연 이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합당한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살펴보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려면 217쪽쯤 보면 됩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서 상고란 말의 뜻은 쉽게 말하면 자세하게 살펴보았다는 의미입니다. 과연 하나님 말씀에 맞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만 틀리면 밀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어떤 목사가 성경 말씀을 남용하거나 오용해서 전하거나 협박하는 말에 속거나 벌벌 떠는 것은 교인 스스로에게도 적지 않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럼 목사는 무엇인가? 목사는 아무런 권세가 없는가? 한마디로 딱 잘라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런 식의 권세는 목사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통치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통치자가 아니라 돕는 자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표현하자면 목사에게 있는 것은 권세라기보다는 권위입니다. 권위. 이를테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부모님이시니까 자녀들에게 부모님이시라는 것 때문에 권위를 갖듯이, 그리고 그 권위로 자녀들을 가르치듯이 목사도 교인들에게 그런 식의 권위를 갖습니다. 하지만 목사가 갖는 권위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칠 때라야만 권위가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그의 권위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선생님이다, 영어 선생님이다 해서 기본적으로 존중하고 존경했는데 막상 영어를 가르칠 때 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는 문장도 잘 해석하지 못합니다. 영어 발음도 너무 이상합니다.
그러면 그는 영어 선생님으로서 권위가 무너지고 따라서 존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목사는 기본적으로 선생님입니다. 목사의 권위라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릇 가르치면 그 권위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어째서 이 세상에는 통치자가 필요한가 하는 점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통치자들을 세우셨는가, 위에 있는 권세들을 정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3절과 4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본질적으로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어떤 제재와 간섭이 없다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악한 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 모든 백성의 공동적인 유익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제재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통치자가 있어서 어떤 기준에 따라 공평하게 백성을 다스리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통치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통치자들로 하여금 백성들이 악행을 행할 때 그를 혹은 그들을 벌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치자들도 역시 악할 수가 있고 때로는 일반 백성들보다 더 못된 자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국가가 악을 행할 수도 있고 국가든 사회든 어떤 단체의 우두머리가 통치자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깊고 크게 썩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통치자가 자신의 권세나 권력을 악용해서 악한 통치를 할 때에는 그때에도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가? 우리말 성경에 쓰인 낱말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에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2절에는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굴복하라. 거스리기만 해도 거스리는 것이다. 이런 말들이 있어서 그저 백성은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오로지 무조건 복종만 해야 하는 것 같은 강하고 억센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굴복하라는 말은 복종하라는 의미 정도입니다. 너무 강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물론 복종한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보다는 강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거스리다는 말은 조금이라도 기분을 상하게 한다 이런 뜻 아니고 반역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원문의 뜻에 따라 말하면 적어도 통치자들에게 꼼짝도 못하고 기가 죽어서 무조건 지지하고 맹종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통치자에게 얼마나 복종해야 하는가? 악을 막기는커녕 국가가 공권력을 내세워서 악을 행할 경우에도 복종해야 하는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통치자에게 복종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복종해서는 안 되는 경우를 알려주는 세 가지 원칙을 말합니다. 그 원칙은 무엇인가? 첫째는 나라가 요구하는 것을 내가 지키려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야 할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그 요구에 복종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과 29절을 보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에게 우리가 이 이름으로,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교를, 너희 종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복종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러자 사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국가의 요구와 하나님의 요구가 부딪힐 때는 하나님의 요구가 우선이고 앞서는 것입니다. 둘째는 나라가 부도덕한 일을 요구할 경우입니다. 그때 복종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의 안전을 위한다는 이유로 위증을 하도록 하거나 뇌물을 주게 하거나 기록을 조작하게 하는 일 등입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일에 요구받을 수 있겠죠. 거기에 복종할 수 없습니다. 셋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에 걸리는 것을 요구할 경우입니다. 역시 복종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는 불량식품을 만드는 회사나 방탕한 향락 산업이나 낙태 전문 기관들을 돕거나 연관된 일을 지원하도록 하는 요구가 있으면 우리는 복종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어떤 목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교인들은 무조건 목사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주장은 뻔뻔한 억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통치자들을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한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4절에서 통치자를 가리켜 하나님의 사자라는 표현을 2번씩이나 사용합니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집사라는 뜻입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통치자는 사람들의 악한 일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바로 이 점에서 통치자들이 하는 모든 것을 보장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점에서 통치자 자신이 알든 알지 못하든 간에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을 막고 선을 크게 하여서 모든 사람들 전체가 공의와 평화를 누리도록 하시려고 국가와 통치자들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국가에 복종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우신 의도와는 다른 것을 국가가 요구할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불이익을 줍니다. 우리를 억압합니다. 우리를 탄압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지고 타협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감수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이 세상과 세상의 통치자들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될 것인지, 감추어 놓은 등불이 될 것인지, 아니면 짠맛을 내는 소금이 되고 밝게 빛나는 등불이 될 것인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며 살아갈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뚜렷하고 분명한데도 저희들이 비겁합니다. 때로는 비열합니다. 용기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주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순응하며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저희들 안에 적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이 세상의 무서운 힘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저희가 주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며 왕이심을 아는 한 세상이 주는 위협과 어려움을 몰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